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한 절만 봤습니다. 예, 자, 우리 흑판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와 또 그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성경 구절도 메모를 했습니다. 잠시 보고요. 성경을 따라가면서 오늘 준비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원 천국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영원 천국은 이제 시간 세계 이전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 세계를 전체 지배하고 있는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영원 천국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과 또 창조 그리고 심판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원 천국이 이제 드러난 거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세계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데요. 천국이라면 이게 나라 개념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게 이제 계시되는 거죠. 그 사건의 결정적이고 분명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 탄생은 이제 왜 중요한가 잠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부분이긴 하지만 잠언, 이사야 그러니까 시가서와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넣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탄이니까요. 그 태어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는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좀 정착되어 가는 그런 성탄의 의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가정교회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좀 깊이 명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는 이 성탄의 의미를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확인했고요. 그런 중요함을 한번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탄생은 인간의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준비가 됐다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이 태어나게 했다는 말을, 사람이 낳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식으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과 또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요. 사람의 탄생과 사람의 어떤 그 태어나는 출생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명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신학에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30년 동안.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은요. 결코 알 수 없는 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일도 분명히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출생은, 인간의 출생은 10달이면 준비가 다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몸, 마리아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10달 계시다가 나왔죠. 그런데 그 출생의 준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출생의 신비한 면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생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이건 확인된 날짜가 아니고요.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제 정해놓은 거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매우 추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쬐러 가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 시기와 날짜는 지금은 거의 문화로 이렇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보면 그 구정이라고 그러죠. 설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큰 명절로 지킵니다마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세계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오신 예수께서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그걸 이제 제목에서 여호와의 영원천국 계시고요. 그 영원천국 계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태어나서 살게 될 땅,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좀 신령한 의미인 거죠.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가정에서 올해는 막 캐롤도 못 부르고 그 성경에 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제 테이프 틀어놓고 한 5곡 따라서 불렀어요.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소리를 높여놓고 혼자 이렇게 부르면서 참 서글픈 인간적으로 그런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몇 곡 불러봤는데요. 뭐 여러분 선물 받은 우리 후배들도 있겠지만은요. 그것보다가 훨씬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성탄에는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과 메시아 성취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에 기반을 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건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할 만한 주제예요. 왜곡된 게 참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성탄절 문화가 있는 한은 또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키고 그날이 또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의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그런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잠언의 메시아 탄생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이 31절까지 기록을 해놓았죠. 창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분량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는 그 일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되죠. 이 나는 이 본문에는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적인 표현인 거죠. 자, 나를 가지셨으며, 벌써 이 가지셨다는 말이 여러분 이제 그 본래 그 뜻대로라면 이렇게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 갖는 거죠. 그게 뭐로 드러나는 거냐면 창조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지셨다는 뜻이고요.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세움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지가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본래 의미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항아리나 어떤 아름다운 그 어떤 조형물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이제 그 금속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뭐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 그 생각을 그 거푸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물을 넣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지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그걸 세상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이미 다 확정해 놓았다는 거죠.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잠언은 그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또 계시의 말씀이고 솔로몬이 기록하도록 했잖아요. 놀라운 예언을 받은 거죠. 사실 이 솔로몬은 당신이 왕의 신분으로서 진짜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이 예언을 받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마 굉장히 놀라웠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에게는. 자, 가지셨다고 했어요. 23절에는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24절에 또 나오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긴 또 났으며라는 건데 이 났으며는 여러분 뭐냐면은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을 진짜 비틀잖아요. 온갖 힘을 다 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도 확정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도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확정된 고통이 따르는 문제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을 줬는데 아벨이 형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만 남기고 다른 그 인류는 전부 심판해 버린 적이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멸하는 과정이 아니라 뭐 하는 과정이 보호되는 거죠. 백성이 태어나고 백성이 보호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자녀를 얻고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자기의 고생스러웠던 것을 그 아이의 태어난 모습에서 다 잊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바로 여기 내가 이미 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2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창세 전에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아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독생자인 바로 지혜입니다. 이는 로고스이고요. 요한복음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사건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게 뭐 통상 2000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 역시도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를 낳으면서 태어남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탄생의 의미가 우리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좀 깊게 성경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올해는 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우울하게 만나지도 못하고 보낸다고 하지만은요, 말 그대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행복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선명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됩니다.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나서 창조를 할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들이 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창조주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는 그가 바로 누구여야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는 이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근거를 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그 사건은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지혜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존재이고 또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이고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잠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얼마만큼 그 일에 대해서 공을 들이셨는지 이렇게 풍부하게 나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30절에 보면요. 놀라운데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뭐 지었고 둘째 날 뭐 지었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됐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에 나오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개념들이 그 말들이 이미 언제 확정이 됐냐면 창세전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부분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한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생긴 말이 아니라 창세 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잠언 이사야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이제 확인해 드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 탄생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천국, 보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가야 이게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보통 교회에서는. 자,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 31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땅도 나오고 뭐도 나오죠? 인자도 나오잖아요. 백성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창조주가 됐다는 말은 이 땅을 통치하는 자인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직임, 그리스도의 삼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내용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사야서 내용은요, 7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4절을 읽었는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나타나죠? 처녀가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는데 잉태한다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이사야서 7장 내용은 그 유다 왕인데요, 아하스 왕이 살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20여 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은 범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나라를 보존해 준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보존은 하지만은 우리 이사야서 주제 잘 아시죠?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를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없앤다는 말은 자손도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땅도 빼앗긴다는 거고요. 왕도 결국 더 이상 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한 가지만 생각을 하죠. 사람의 자녀가 나오긴 나오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자녀가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는 방식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칭호를 붙이냐, 뭐라는 어떤 의미를 또 그 이름을 얘기를 해주냐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의미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바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바로 누구로 소개하죠? 메시아로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14절 제가 읽었죠.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좀 주석이 좀 내용이 그렇게 단순한 주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 성경신화 총서에 나타난 주석이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라기보다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자손 전체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전부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내가 자녀를 낳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붙잡혀간다는 말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핏줄을 따라 이어지는 그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7장 14절에 뭐라고 아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학술적인 이런 어떤 깊이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탄생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 풍습 속에서 기록해 놓은 문헌이 되느냐, 이렇게 방향이 갈리기 때문에 아까 잠언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다윗의 집 전체, 누가 태어나게 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할 백성 전체. 그래, 처녀 잉태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장을 얘기를 할 텐데요. 9장 6절에서부터 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녀가, 자, 여러분 자녀가 이랬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녀는 이 당시로부터 700년 후에 태어날 누구예요?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나라의 준비는 언제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면서부터 이미 어떤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바벨론에 붙잡혀 간다는 것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핏줄로 태어나는 내 자녀를 끝을 낸다는 말이고요. 그 끝을 내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은 700여 년 후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지만 그 메시아가 오실 준비는 이 글을 기록할,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과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강론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분에만 얘기하고 평화 얘기만 하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이 성경 본문을 조금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볼 텐데요. 그 의미는 매우 깊어요. 오히려 나중에 여기 가면 오히려 예수님은 심판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심판주로 나타납니다. 자, 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나라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고 그의 이름은 사역은 구주라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일러주게 되고 그대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장을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자, 아기라 그러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뭐냐면 지배자입니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왕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기묘합니다. 기묘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충실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사꾼이라는 말을 나쁘게 쓰지만, 모사라는 말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장군 옆에 있는 작전 참모죠. 바로 그가 모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잠언 8장에 보면, 잠언 8장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그야말로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을 또 창조자가 되셨다고 했으니까요. 직접 해가시는데 그분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모사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아들이, 아까 분명히 아이가 낳았다고 했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놀랍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요. 영원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부 어디에 있었던 말씀들이죠? 잠언 8장 22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은 요한계시록에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뭐라 그럽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아들과 아버지가 구분이 없어요. 이 땅에 천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는 바로 메시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혈육으로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 제가 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장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 천국 계시와 확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뭐 일일이 다 꼼꼼하게 주어진 시간에 할 수는 없어서요. 핵심만, 제가 준비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일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인데 그가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인지 신하인지 그것도 전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어디에 속한 분이라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죠. 자,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그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룬다는 것은 조금 전에 7장에서 나왔던 7장 14절에 그런 이름이 나왔죠.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셔서 누가 이루시는 일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이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11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자, 1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 자, 아까 잠언의 주어도 여호와였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그 위에 임한다라는 거죠. 자, 이 주석을 참 너무나
참 잘 해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은 여러분 메시아의 선지직입니다. 지혜와 총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은 뭐냐면 모략은 통치와 관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직과 관련될까요? 왕직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무슨 직하고 관계될까요? 제사직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장 1절과 2절은 무슨 직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족보보다가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유대 나라가 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할 뭐가 된다 그랬죠? 징조가 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절에는 족보를 무슨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냐면 바벨론에 붙잡혀 가느냐 그리고 붙잡혀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그 다음 보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그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바벨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태어나는 것과 구분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잠언과 이사야서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마태복음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이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벨론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요. 그분의 출생은 당연히 누가 낳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니어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1장 한번 볼까요? 1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잠언의 모든 것을 이미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장 31절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낳는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일이고 그 일이 시간이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무슨 잉태로?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좀 본문이 많은데요. 제가 시간상 그래도 결론까지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성령으로 낳는 아들이니까 누구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을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셔서요. 2장에 가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데리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마리아에게
이러한 예언을 해주세요. 자, 2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4절. 이 부분만 먼저 읽어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2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뭐함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하고 관련되냐 하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고 질타를 하죠. 그리고 질타했던 대로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있는 그 유대 나라가 뭐한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뭐 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싫어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흥하고 망함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뭐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야 돼요. 급기야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따라가게 되지만 그걸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뭐 하고 계신 거죠?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제는 자,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잠언, 이사야, 마태복음에서 연결된 삼직으로 이루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심판도 하시고, 자, 한 구절 좀 지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과부된 지 84년 된 그 여인이 있었죠. 바로 그 안나라는 여인인데요. 그가 이렇게 마리아를 보고 얘기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통치자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여기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대속주와 관련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내용, 14절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이잖아요. 보통 이 구절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글쎄 알고 계신 분에게는 충격이 아니겠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 14절, 요한복음 1장 전체 내용은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의 성취입니다. 지금 시간상 일일이 다 연결시켜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잠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 사도가 특별히 쓴 게 아니에요.
계시의 정신을 밝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잠언 8장 30절에 이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나타난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녀를 만들어내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13절 한번 확인을 할게요.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하고 또 연결되죠?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준비한 자녀. 자, 이사야 7장에 나왔던 누가 잉태하는 사건,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와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뭐와 뭐로 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 내용은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장은 꼭 확인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예수님의 탄생도 나오고요. 교회로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주석에 오해가 엄청 생깁니다. 그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태어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뭘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죠? 아이를 얘기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비록 사단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로 삼아 놓은 자들은 절대로 사단이 뭐 할 수 없다? 빼앗아갈 수가 없다. 자, 관련된 부분 몇 구절만 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나중에 꼭 본문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론집에도 주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몸에 두른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참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바로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신령한 교회. 우리가 여러분 가정교회를 뭐라 그러죠? 신령한 성령이 교통하시는 신령한 연합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하고 관계되는데요.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단이 그 자녀가 태어나도록 가만 놔둔다?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한다?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을 로마 권력이 뭐 한 것처럼 죽인 것처럼 대부분 다 순교당했죠.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던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잡혀간 상태에서 계시의 글을 쓰도록 했단 말이죠. 자, 12장 4절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단의 권력, 큰 이 붉은 용이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죽으셨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 하늘에 승천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이 지상에 둔 교회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렇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자, 17절 그런 맥락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 분인지 한번 볼게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잘 보세요. 이 여자는 여러분 어떤 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곳,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인 거죠.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창세전에 준비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12장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러한 모든 세력들을 전부 진멸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요. 제가 함께 확인해 본 잠언,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루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하늘에 속한 평강을 주는 거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창세전에 정해놓았던 악에 대한 심판을 포함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탄의 의미입니다. 거리가 좀 멀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문화, 그런 것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예수 탄생의 의미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좀 깊은 탐구가 필요하고요. 그 탐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아름다운 성경 중심적인 그런 성탄절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요, 창세전, 아까 다 나왔었죠? 3대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자손 땅 통치 다 나왔죠? 아까? 네, 잠언에. 그럼 두 번째, 예수 성탄은요,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없이, 구약의 지식 없이, 구약에 대한 진리 없이 성탄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시가서와 선지서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성탄은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면서요, 최후 심판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이루는 통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우리가 누리는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시 살펴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사역이 끝나서 재림하시고 또한 악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바탕을 둔 교회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등불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하루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성탄의 깊은 의미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